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이면서도 조금씩 다른 본문들을 다루면서 다른 걸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냐 하니까 여호와가 신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그거 하나 선포하려고 제가 지금 모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가 그럼 유일한 하나님이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사실은 여호와의 유일성, 하나님의 유일성, 그게 뭐 대단한 말씀인가? 근데 제가 지금까지 나누었었던 말씀들을 들어보시면 알지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만이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 그만이 온 세상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 그만이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의 지고하심이 이 구약 전체를 지배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기로는 그래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주제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복음에 대한 말씀이 정말 핵심적인 말씀인데 그 복음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그걸 위한 그 밑에 그거보다 덜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그 복음의 말씀조차도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든 것을 선포하고 그 영광을 선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만일 사역자가 있는데 그 사역자가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신 사역자는 누구냐니까 그 사람이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라 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많은 재능을 타고난 사역자라고 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달란트를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를 성령 가운데서 나타내시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축복받은 사역자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말씀과 모든 예배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마다 반드시 예배는 그래야 돼요. 그리고 부흥이라고 생각할 때 부흥은요, 특별하게 무언가 더 다른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여호와만이 신이시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우신 사건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류 구속사에서 자기를 드러내신 이 놀라운 사건들이 다만 더 넓은 범위로서 더 광범위하고 더 강하게 성령을 통하여서 드러날 뿐이에요. 매일 예배와 모든 부흥은 동일하게 무엇이 중요하냐니까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가 친히 살아계심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주신 그 놀랍고도 위대한 그 구원의 복음, 그 영광스러운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만일 그 사역에 있어서 실패한다고 하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감당을 할 수 없으면 저는 그때부터는 이 사역을 접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선포하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영광보다 다른 인간적인 다른 것들이 더 놀라워 보이고 단지 인위적인 뭔가 교회 건물과 어떤 다른 교회 화려한 것들과 좋은 멜로디와 조명과 다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세상에 있는 어떤 무언가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만일 이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많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보다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의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복음보다 다른 것이 더 높고 존귀하고 의지할 만하다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전 사역자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들의 사명이에요. 자기를 사역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기록된 이 말씀을 전파하게 하사 자기의 살아계심을 친히 증언하시고 증명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부흥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선교든 전도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주신 그 영광스러운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통치와 의와 공의와 모든 것이 그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모든 사역자들이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있는 모든 것을 낱낱이 선언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서 자기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로운 모든 사역 가운데 지극히 높은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낱낱이 선포하는 것. 거기에 모든 예배의 목적이 있고 모든 말씀의 목적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원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인간의 언어로서 인간이 원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권위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내 입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문학과 철학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기가 친히 자기를 나타내어 주신 기록된 성경의 유일한 계시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서 그가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증언하는 것이 사역자들의 사명이에요.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입일 뿐이지 하나님의 대언자일 뿐이지 자기들이 스스로 말을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사역자들은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재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에 다만 아멘할 따름이요 순종할 따름이요 선포할 따름인 그런 자들이 사역자예요.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되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전체의 근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소망과 모든 성도들의 위로와 모든 성도들의 평안과 모든 성도들의 목적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요. 이것을 떠나서는 어떤 신앙도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 없이 뭘 기뻐하든지 낙심하든지 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한마디로 하자면은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들은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반복되는 지식, 반복되는 선포,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서는 어쩌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것을 단순히 매번 듣는 하나의 지식으로서만 받아들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서 그 타성이 없어지려고 한다면은 성령께서 모든 예배와 말씀과 나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자기의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도 중요하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예배가 특히나 정말로 또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회중들 가운데 예배를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구약에서의 예배를 볼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친히 임재하심을 드러내시고 그의 백성들이 그것을 묵도하고 배우고 깨달으며 그의 영광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예배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십계명을 왜 읊어요? 하나님 명령을 받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왜 읊었어요?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나누죠? 그냥 단순히 내가 뭔가 위로받는 수준에서 그치려고?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임재하심을 살아계심을 자기의 모든 속성들을 영광스러운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그에 합당한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찬송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우게 되고 이 예배는 하나님이 친히 자기가 정하신 수단이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큰 시간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분들은 요즘에 이제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만 편하게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왜요? 자기의 나타내심을 드러내므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자기에게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영상이나 봐도 되는 온라인 교회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든지 그런 평신도들은 전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46장에 보면 이것이 또한 큰 한 단락이 계속 이어져요.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40장을 나눴었지만 40에서 46장의 본문들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핵심적인 것들을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5절에 보니까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많아요. 제가 본문들이. 그러니까 찾지 마세요. 그럼 시간 걸려서 말씀을 못 전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였어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우리들은 눈으로 뵐 수 없었던 차마 우리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었던 여호와께서 친히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날을 약속하셨어요. 45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 모든 곳에 이르기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맹세로 말씀하시기를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여호와만이 신심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그날을 분명히 맹세하셨어요. 이것은 40장부터 46장이 나온 건 아니지만 11장 9절에 봐도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날, 그날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자가 그의 영광 앞에 굴복하여 그를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을 오직 여호와만이 온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좌정하실 그 날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46장을 법정 공방을 다루는 그러한 분쟁을 다루는 그런 것으로서 이제 표현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에게 소송을 거세요. 그래서 그들과 누가 신인지를 한번 소송해보자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기를 원하시느냐? 모든 미래를 예언하시고 그 미래를 그대로 성취하심으로써 자기를 증명해 나가신다는 게 이제 이 40장부터 46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타로점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보면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 같죠. 근데 그들은 미래를 귀신을 통해서 조금 어떤 정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못 맞춰요. 사실은 다 거짓말이지.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이 비슷비슷해요. 10개 던지면요 그 중에 5개 아무렇게나 던져도요 여기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뭐가 있을 거야? 거의 10에 9은 맞아요. 우리 인간의 인생이 비슷비슷해서 안 좋은 일도 있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좋은 일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친히 미래를 예언하실 때 하나님의 예언은 좀 달라요. 예언이라고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언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단지 미래를 내다보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온 역사의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의 인생과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홀로 결정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주권 하에서, 통치 하에서, 결정 하에서 벗어나는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사실은
절대 주권자이신 그만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모든 역사의 절대 주권자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증명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친히 자기를 증명하시죠. 여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무엇을 예언하시냐니까 42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너희들은 우상들이에요. 너희들 중에 과연 이 일을 귀에 누가 기울였고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야곱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포함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남유다죠.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여서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세요. 이게 200년 후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년 후의 일을. 100몇십 년 후죠. 이 시점에서 100몇십 년 후의 일을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그들이 여호와가 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 예언을 주세요. 이스라엘이 무너지리란 약속.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을 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예언하시는데 45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었죠.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고레스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할 때 여기서 메시아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즉, 이 사람을 통하여서 성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것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로 하여금 점령케 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가 왜 메시아라고 하는 칭으로서 여기 나오냐 하니까, 왜 고레스를 가리켜서 이 본문에서 메시아라고 얘기하냐니까, 그가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된 데서 구원해내고 유다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레스는 유다의 구원자였거든요. 어디에서?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을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메시아, 그가 곧 고레스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고레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시고,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200여 년 전에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200여 년 전에, 200년 후에 있을 사람을 미리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10년 뒤의 역사조차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충 뭐 과학이 발전해서 뭐 전기차가 다닐 거다 이런 거 말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 말고, 지각병동, 국가의 이 흥망성쇠가 달린 이 일들을 200년 후의 일을 예언할 수 있는 자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이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1장에 보니까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에서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몇 개 섬이 아니라 온 나라예요. 사실은 모든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모든 족속들로 하여금 자기 앞에 나오래요. 법정으로서 자기가 소송을 거는 그 소송전으로서 지금 법정 앞으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불러 모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재판자리 나가세요. 모든 족속으로. 41장 4절에 보니까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200년 뒤에 있을 일을 성취하신 사건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만대를 불러내야 돼. 만대는 영원이에요. 영원에 있는 모든 역사를 불러내신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그가 처음부터 이 모든 일을 누가 계획했어요? 여호와가 계획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예언하지 아니하시고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일이 누가 행한지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심으로써 그 예언을 통하여서 자기가 친히 모든 만대의 영혼의 모든 역사를 자기가 자기 뜻대로 결정하시고 다스리시고는 절대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그래서 뭐예요?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그는 처음, 곧 태초라고 하도 쓰이거든요. 이 처음이 헬라어로 보자면은 그게 아르케인데 처음이라고도 번역되고 그리고 태초라고도 번역돼요. 그는 곧 태초, 곧 처음 시작이시요, 그는 곧 마지막이세요. 계시록에서도 나오죠. 나는 곧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가와 오메가니라. 그 계시록에서도 뭘 강조하는 건 줄 아세요? 그게 역사의 시작을 여신 하나님, 역사의 진행과 마침에 이르기까지 그 무엇도 빠짐없이 자기의 절대의 주권에 따라서 모든 사람과 모든 역사를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절대 주권자,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한없는 그 주권과 지혜와 높으심을. 자, 그래서 우상들에게 소송하시면서 결말을 알려보래요. 우상들, 너희가 신이면은 너희가 나에게 미래를 알려보래요. 근데 알릴 수 있는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우상도 그 미래를 알게 할 수가 없어요. 즉 누구만 신이시다? 여호와만 신이시다. 그거를 증명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역사를 통하여서 반복적으로서 말씀하시는데 43장 11절에 보니까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 나 외에는 신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44장 8절에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는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호와만이 신이시다. 모든 것을, 이 일을, 고레스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해낼 이 일을 미리 알린 이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나이다. 내가 모든 만대를 불러내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낸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45장 5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고레스를 세우실 예언을 말씀하시지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고레스를 세우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45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쭈루룩 가서 모든 나라들이 고레스에게 속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굴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고레스의 정복과 구원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과연 내게, 즉 고레스 너에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마침내 예언된 대로 고레스가 모든 정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냄으로 인하여서 바로 고레스, 너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선언이 되는 거예요. 45장 18절에 봐도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지를 보세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겠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는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죠? 그가 온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의 신이 있다 없다? 없다. 결코 없다. 계속해서 선언하세요. 이번에 천지 창조를 통해서 자기만이 그 창조주임을 설명하세요. 자, 45장 21절에 이것은 우상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소송 법정 앞에서 용어로서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 일, 고레스를 통하여서 구원한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수백 년 전부터 이 일을 예언하였고 이 일이 될 거라 말하였던 자가 누구냐?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죠? 모든 고레스를 통한 모든 걸 예언하신 이는 여호와였어요. 우상들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45장 22절에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만이 신이심을 증명해 나가시는 거예요. 뭘 통하여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있을 미래의 구원을 예언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심으로써. 자, 우리가 더 놀라운 게 있는데 이 이사야서에서는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하나의 여호와의 종이 등장하고 하나의 메시아가 등장해요. 고레스도 메시아이자 여기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등장해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더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명백히 드러내나니 그게 곧 누구예요? 이사야 53장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임 나가실 메시아예요. 고레스는 일시적인 유다의 구원자가 되었지만 이 메시아 다른 또 하나의 여호와의 족은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낼 메시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예수께서 우발적으로 우연히 오셨나요? 예수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연적으로 보내셨나요? 우발적으로? 갑자기 어느 날 야 인류를 구원해야겠다 확 보내셨어 메시아를. 그랬었으면은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지혜도 지식도 주권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레스보다 더 놀라운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는데 왜 그래요? 메시아의 예언이 아담으로 때부터 끊임없이 성경 모든 구약 성경 39권이 진행되는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약 4천 년의 역사 동안 끊임없이 예언되었기 때문에요. 더 점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더 완성된 계시로서 더 쌓아올리듯이. 그게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 수천 년 동안 예언한 모든 대로 다 성취한 이로써 예수께서 세상 가운데 오셨고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예수께서는 우발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라서 수천 년간의 예언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죠?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이 그걸 해낼 수가 있어요? 수천 년에 걸쳐서 예언된 사실을 어떤 이가 그대로 성취한 메시아로 올 수가 있냐고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사건은 우발적이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천 년의 예언을 통하여서 계획대로 오신 사건이고 약속대로 오신 사건이에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건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을 이해하게 돼요. 우리들은 사실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자기가 작정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잘 몰라요. 그죠?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모든 대로 모든 일이 다 그의 뜻대로 발생되는지, 어떻게 그의 뜻에 거부될 수 있는 게 없고 그가 행하신 것을
행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봄으로써 우리들은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자,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45장 16, 17절에 혹시 성경 구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제가 설교 작성한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말하시면 돼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호와를 그래서 그 유일하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그들은 수욕중에 들어갈 거고 욕 가운데 들어갈 거래요. 그러나 수욕과 욕이 없이 여호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그들에게 따를 것이래요. 누군가는 이 성경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여호와를 인정하고 인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46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옛적 일은 뭐예요?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자기가 여호와임을 나밖에 다른 이가 없음을 계속해서 선포하셨어요. 우리들은 창세기를 보면서 무엇을 나눴어요? 여호와가 친히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나눴어요. 창조 기사에서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만이 창조주라고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거기서. 그리고 우리 뭘 나눴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천체와 사람의 생사 화복과 생물과 무생물과 그 홍해를 갈라진 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여호와의 뜻대로 다스려지고 천체의 운행과 하늘의 모든 징후와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한 분만으로서 다스려지고 복종케 된다는 것을 봄으로써 여호와만이 온 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온 천하의 그와 같은 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나눴어요.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하여서도 그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호와만이 신이시오 가나안 땅의 신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나눴어요. 우리들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불을 내리시는 것을 통함으로 그건 보음으로써 그 본문에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외쳤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옛적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만이 신이심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46장 9절에 다시 보면은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반복 또 반복.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만이 신이다. 옛적 일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10절에 이어서 보면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은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라.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옛적부터 알린 모든 일을 통하여서 역사의 자기만이 유일한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또한 증명해 보시죠.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증명이에요. 창조, 출애굽, 불을 내리신 것, 다윗 앞에 섰던 골리앗의 사건들,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성경에서 무엇을 보게 돼요? 여호와만이 신이시구나. 보이지 아니하세요? 구약 성경의 그 본문들이 뭘 의도했었는지? 여호와만이 신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증명해 내주신 내용들이라고요. 이 계시 중요성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여호와만이 신이시라고 하는 것, 여호와만이 구원자라고 하시는 것을 증명해 내신 거예요. 그의 율법을 통해서 그의 거룩하심, 모든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지혜와 지식, 자기의 능력과 권세, 이 고레스의 사건을 통하여서 메시아 사건을 통하여서 뭘 증명하세요? 역사의 처음과 시작과 마지막과 진행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결정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내사 온천하의 여호와 같은 이가 없음을, 그만이 신이심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는 곧 자기를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해서 하셨던 거죠. 이 모든 옛적 일과 지금 이루시는 또한 이 일, 고레스의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요. 놀라운 일이죠. 심지어 더 놀라운 건 메시아, 곧 예수를 보내사 그 모든 메시아의 사역을 성취하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수천 년의 모든 역사를 자기 뜻대로 결정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들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인데, 곧 10절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의 뜻이 설 것이라,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뜻대로 약속하신 바, 명령하신 바, 예언하신 바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행하실 거예요. 누가 신인가요? 자기의 뜻한 바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그가 신이에요. 자기가 예언한 바 그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그가 신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의탁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반석이요 구원을 맡길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과 세상에 있는 배경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라고 이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여호와라 이름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들의 구원이시며 반석이시며 의지할 처소이시고 우리들의 소망이시고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이세요.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자기를 드러내셨던 대로 그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여호와만이 신이심을 진정으로 인정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삶을 구원해 내실 것이죠. 4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보라. 우상들이 과연 자기와 같이 이 일이 우상들이 한 것인지를 알려보래요. 고레스의 사역을. 그러나 우상들의 편에서 그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는 증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호와가 그걸 예언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44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너희가 나의 뭐라고요? 무슨 증인이에요? 마침내 고레스를 통하여서, 메시아 고레스를 통하여서 구원받아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자들, 그들은 누구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상하다. 이단인데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에요. 여호와만이 온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만이 구속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들이에요. 그죠? 그와 같은 이가 없음을, 오직 그만이 신이심을, 그것에 대한 증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돼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되는 게 이상해. 이단들이 좋은 올바른 말들을 다 이상하게 이름을 붙여놔가지고. 신천지 이름 이상하잖아. 원래 성경에서 신천지 얘기하고 있는데 좋은 단어들을 이름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자,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증인들이에요. 우리들은 고레스를 통한 구원보다 더 놀라운 구원을 받으니 곧 메시아로 보내신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볼 때 여호와 외에 누가 신이 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수천 년간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실 수 있는 그 여호와에 감히 누가 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감히 누가 여호와 외에 다른 일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들은 그것에 대한 증인이에요.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많은 문제와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있지만 때로는 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내 시간과 내 금전적인 것 그것보다 여호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나를 희생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원하는 욕구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세상에 있는 어떤 배경들을, 세상의 어떤 금전적인 거든 시간적인 거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해야 될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목숨까지도 잃어버려야 될지도 몰라요. 내가 믿는 그만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만이 신이시요 그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증명해내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그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그 하나님, 그만이 온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언제나 우리들은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에, 그날에는 우리들은 그만이 우리들의 구속주이요 그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그의 크신 영광을 증명하고 증언하는 자들로서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의 구원의 증인들로서 고레스를 통해서 예언한 구원의 성취를 통하여서 그 이사야서 12장에 보면은 그의 구원을 놀랍도록 찬양하거든요. 그의 모든 기이한 구원을 찬양하자 난리가 나요. 12장에 보면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마침내 그가 다시 오시는 날 성취될 때 우리가 그가 이미 예언하신 것,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구원의 놀라움을 보게 될 때 마침내 여호와만이 신이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세 무궁토록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고백드리고 찬양하고 찬송을 올려드릴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가운데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요 그와 같은 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고백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나타내어 주사 그의 크심을, 그의 높으심을, 그의 영광을, 그의 주권을, 그의 통치를, 그의 의와 공의를, 그의 정의를, 그의 거룩하심을, 그의 지혜를, 권세를, 그의 아름다우심을, 그의 신실하심을, 긍휼과 자비를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오직 그에게만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의탁하고 그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같은 반석은 없으시며 여호와 외에 다른 도움은 없으시오니 우리들 가운데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배경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도움이 되어주시고 역사가 되어주사 우리들이 마침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감격과 감사로서 찬양할 그날을 우리들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